오늘 누가복음 말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 내리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십시오. 마리아의 영성이 필요한 자에게 마리아의 영성이 심겨지고, 또 마르다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될 자들에게 마르다의 열정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은 영감,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설교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99년도에 제가 예수원,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걸 방문하면 입구에 이런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다. 사실 그때 저는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라는 글귀를 보면서 충격도 받고 한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중세 수도원에서는 마리아는 기도한 사람의 모델,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모델이었습니다. 이렇게 늘 기도와 섬김은 뭔가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개념 같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와 섬김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늘 조화의 대상입니다. 문제는 이 기도와 섬김의 조화를 현실 가운데서 이루는 게 결국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와 섬김을 조화를 이룰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날이 가까우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가시다가 베다니에 들리셨는데, 이건 예정된 방문이 아니고 갑자기 들리신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에다 제자들까지 마르다가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동생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언니가 아마 어지간히 눈치를 줬을 겁니다. 뭘 집어 던져도 꿈쩍도 안 하고. 그래서 마르다가 참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동생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항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나 당연하게 오늘날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없는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 여성 2명과 낙타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은 굉장히 탐욕스럽고 호기심 많고 허영심이 강하고 수다스러운 존재로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랍비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나를 불신자와 야만인과 노예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상황이었습니다. 여자가 전혀 사람 대접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 마리아가 지금 남자들만 있는 예수님 발 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오빠인 나사로를 통하지도 않고 곧바로 나가서 지금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문화적 상식을 뛰어넘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이들이 예수님과 관계가 끈끈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여성들, 특히 이 두 자매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쉽게 짐작이 갑니다. 두 자매들이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이들이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36절부터 50절까지의 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한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를 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2절에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 눈물로 발을 씻고 향유를 붓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바꿔 말하면 마리아가 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발 앞에도 앉고 이렇게 거침없이 나와서 예수님께 불만을 토로할 수 있었던 근거는 예수님과 이 두 자매의 사랑이 깊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의 영성과 마르다의 열정은 바로 이 주님으로 받았던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영성과 열정이 식어져 버린 사람에게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이 세미나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번에 여기 갔더니 정말 좋던데요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영성과 열정들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들도 또 다른 더 나은 세미나, 더 나은 설교, 더 나은 집회를 추구하게 할 뿐입니다. 결국 지쳐가면서 이름뿐인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성경을 읽는데, 교회 봉사를 하는데 여전히 내 영성은 말라가고 내 열정은 식어져 가는 모습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영성과 열정들이 점점 식어져 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용서받은 그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께 받았던 그 큰 사랑과 도저히 여성으로서 대접받을 수 없는 대접을 받으면서 그 은혜에 기초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거나 또는 자신의 신앙이 진전이 없는 분들은 더 이상 방법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의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도저히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이렇게 사람 대접, 하나님의 자녀 대접 받을 수 없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깊이 있게 깨닫는 사람만이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깊이를 더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사함 받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많이 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죄의 깊이를 깊이 있게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0m의 구덩이에서 빠진 사람하고 2km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하고 누가 더 감격하겠습니까? 죄의 깊이를 깊이 이해한 사람일수록 은혜의 깊이가 더한 것입니다.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깊을수록 은혜의 깊이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용서받은 탕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 용서받은 탕자인데 왜 사람마다 다를까요? 용서받은 탕자의 그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탕자였는지 그 깊이에 따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깊이들이 과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또는 말라져 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가 점점 영성과 열정을 잃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탕자를 고백하되 그것이 오늘의 은혜여야 됩니다. 오늘 그 심정이 절절해야 됩니다. 오늘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오늘 나를 다시 한번 영성과 열정으로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사라지니까 우리 은혜도 말라가는 겁니다. 저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족보에는 주님의 은혜의 깊이가 아주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론은 혈통주의 구원론입니다. 어떻게 됐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받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마태복음을 적으면서 첫 장에다가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여성의 이름 5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불륜 또는 이방인, 도저히 족보에 오를 수 없는 여성인데다가 또 차마 존경받는 여성들이 아닌 전혀 존경받지 못할 만한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는 이 5명의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 지금 우리의 순종하는 수준은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에 비례합니다.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이 순종하고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주님께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무언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은 만큼
내가 주님께 은혜를 체험한 만큼 표현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식어져 버린 영성과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깊은 곳에서 건진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거기에서 다시금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묵상하고 통회해야 합니다. 거기서 은혜의 깊이가 달라지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받은 바 은혜대로 반응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 마르다처럼 주님께 깊이 은혜를 체험하고 그 받은 바 은혜대로 우리의 삶에 그 은혜를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아진, 그래서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는 꿈쩍도 하지 않는 마리아를 부엌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그 내면에는 세 가지 의도가 존재합니다. 이건 우리도 비슷합니다. 첫 번째, 몹시 바쁜 와중에도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를 간접적으로 책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런 사실을 알고도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한마디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마리아에 비해서 지금 자신은 무언가 접대 준비를 하고 굉장히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은연중에 밝히려고 이 불만을 들고 나간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리아 된통 당했구나. 역시 마리아야. 나는 마리아의 길을 가야 돼. 이렇게 결심하셨죠? 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대부분 예수님이 마리아를 책망하고 우리가 마르다의 길을 따라야 될 거라고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책망하신 것도 마리아를 칭찬한 것도 아닙니다. 그 근거로 첫째,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사람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실 때 책망의 투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번 부를 때 항상 애정과 또 동정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사울이 다시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몇 가지만 하든지라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마르다를 책망하시고 마리아를 칭찬하시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됐습니다. 몇 가지 일만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그래야 마르다가 정신을 차리고 네,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텐데 몇 가지만 하든지 또는 한 가지만 하든지, 그러므로 몇 가지만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거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또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를 벌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가 오늘 본문과 6개월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마르다를 이런 잔치나 일한다고 책망하셨다면 6개월 후에 기록된 일어난 사건인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마르다는 부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발밑에서 같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2절 이하에 보면 마르다는 그때도 여전히 부엌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의 일을 책망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신 바는 무엇일까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면서까지 주님의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먼저 마리아처럼 말씀으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 없이 섬기든지 아니면 마리아처럼 말씀과 기도 앞에 머무르든지 하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을 위해 분명히 마르다는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야, 나를 위해서 음식 준비해라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미움과 갈등과 또 이런 시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작되면 우리 안에 영성과 열정이
지금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빨간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영성과 마르다의 열정이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마르다의 열정처럼 사역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양극화된 영성을 버려야 합니다. 마리아의 영성과 마르다의 영성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화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본문을 읽을 때 나는 마리아가 돼야 되는데 나는 마르다인가? 한탄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한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 식당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일하시는데 오늘날 식당에서 일하던 권사님들이 주걱을 들고 데모를 하셨습니다. 우리만 마르다냐? 하고 그래서 고성이 오가고 한번 싸움이 일어나는데 잘 오해를 풀어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긴장감이 흐릅니다. 왜요? 마리아와 마르다 타령이 끊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나는 지금 마리아인가? 나는 마르다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왕이면 마리아 이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이 양극화된 영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마리아의 영성도 마르다의 열정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분주함을 제거해야 합니다. 마르다도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의 열정에 경고등이 켜진 것은 그의 마음에 분주함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단어는 주변을 뜻하는 단어와 당기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합성동사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사방에서 끌어당기다 이런 뜻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마르다도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벌여놓은 일들이 점점 그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받았던 은혜도 끌어당기고 주님께 받았던 좋은 동기들도 가져가면서 어느새 마르다의 마음에 분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조종할 수 있었고 통제할 수 있었던 일들이 어느새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조정하면 그때는 우리가 분주함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주님이 생각나는 것보다 오늘 해야 될 스케줄이 쫙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면 여러분 분주함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교회에 왔을 때 말씀과 기도와 오늘은 주님께 어떻게 예배드릴까에 대한 기대보다 오늘 뭘 해야 되지? 저기는 왜 저렇게 안 한 거야? 일들이 보이신다면 여러분 분주함의 괴물과 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부엌과 사무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엌과 사무실과 가정과 인간관계 속에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마르다처럼 사역하기를 원하시면 분주함이란 괴물을 걷어내십시오. 세 번째로 염려와 근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염려하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과도한 욕구로 인해 어지럽게 분열된 심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근심 하나로 번역된 단어는 어수선하다, 어지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자기가 벌려놓은 일 때문에 염려와 근심이 되면서 막 마음이 지금 분열되고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그 일들로 말미암아 지쳤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사역도 과도한 욕구로 분명히 2달란트면 충분한데 2개만 맡으면 될 사람들이 5개, 6개를 맡고 있으니까 마음이 과도한 욕구로 말미암아 지쳐가고 심적 상태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저는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또 제자들과 예수님을 먹여야 하는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 현장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늘 말씀과 기도의 삶에 들어가고 싶은 욕구와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해야 할 책임감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그로 인해서 지쳐가면 우리의 마음 역시 분열되고 또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케 하고 근심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과도한 욕구들을 잠재우십시오. 사람들의 칭찬이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셔야 합니다. 마르다의 열정을 주님은 책망하신 적 없습니다. 그가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일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마르다의 상태라면 주님의 해결책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충분히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나셔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바대로 마르다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은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마르다처럼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을 상태일 때는 먼저 한 가지,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머무르는 우선순위를 절대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로렌스 수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611년부터 1691년까지 파리 갈멜 수도에서 살면서 섬겼던 사람인데, 이 로렌스 수사가 했던 편지들을 모아서 엮은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104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계란 하나 뒤엎는 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거 하나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뒤집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하는 것, 위원장으로 교사로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분주함들을 제거하고 내 안에 염려와 근심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께서 나를 건지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로렌스 수사의 영성처럼, 또 마리아의 영성처럼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마리아의 영성을 회복하고 마르다의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3장 21절까지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3장 21절은 이 다른 복음서에 다양하게 나오는 사건들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배열한 겁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 주제입니다. 하나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하나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립. 이게 바로 큰 두 가지 흐름인데, 이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영성은 단순히 성경 공부를 사모하는 정도로 이해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리아의 이 영성을 보고 나도 오늘부터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가 아니라 마리아의 영성은 제자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39절에 보면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 이겁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 스승이 말할 때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가르침 앞에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단순히 성경을 듣겠다, 교훈을 듣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내 삶을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제자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의 태도는 바로 제자도의 삶을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한 율법사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누가가 먼저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비유인 선한 사마리안 비유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 하는 거 몰라서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데 몰라서 안 합니까? 아는데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러면 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할까요?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누가는 오늘 본문 이후에 11장에
또 하나의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도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되지 않느냐?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원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가 결여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진짜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였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몰랐어요. 새로 듣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호세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지식이 없어서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아는데 그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는데 살 수 없는 그 힘과 능력, 말씀대로 설교 들으면서 들었던 감동대로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내지게 하는 힘과 능력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그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누가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섬기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리아의 영성의 핵심인 제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왜 우리 기도가 안 될까요?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분주함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사방에서 우리의 기도 시간을 뺏어가는 겁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당겨가서 기도해야지 결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해야지라고 결심만 몇 주째, 몇 년째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결심 그만하시고 내 삶의 분주함을 잘라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400년 전에 살았던 로렌스 수사보다 지금 우리가 오히려 분주함을 잘라내는데 훨씬 힘들 겁니다. 기도하는데 훨씬 더 힘듭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쉴 새 없이 스마트폰에서 울려대죠. 쉴 새 없이 왜 그렇게 밥 먹자 하는 사람도 많은지 사방에서 우리를 당겨가죠. 우리의 분주함을 잘라내지 않으면 절대 우리 기도의 깊이로 들어갈 수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낼 힘을 얻지 못합니다. 특별히 저는 새누리교회 안에 이 마리아의 영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5층 중보기도실에 중보자를 뽑는 광고가 나가도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말씀 좀 배우자고 목자대학 광고를 아무리 해도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과목이 폐지가 됩니다. 금요기도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영성의 현주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을 회복하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다음으로 마르다의 열정을 소유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보은의 뜻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6개월 후에 벌리는 이 잔치에서는 마르다는 그 어떤 불평도 마리아와의 갈등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전히 잔치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도대체 마르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을 제거하라고 말해서 그거 하나 듣고 바뀌었을까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을 읽으면서 마르다가 마리아의 영성을 회복해서 그녀가 원래 갖고 있었던 열정을 표현하는 중요한 해결책들이, 방법들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활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도 이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 했을 때 마르다의 신앙의 실체가 보입니다. 주님, 지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주요,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았지만 마르다는 여전히 돌 하나 굴릴 수 없는, 그의 삶은 돌에 막혀있는 좌절된 이론뿐인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걸로 알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신이 꽤나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에 닥치면 마르다처럼 돌을 옮기지 못하고 쩔쩔매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고 괴로워합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만 살린 것이 아니라 마르다를 변화시켰습니다. 6개월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마르다를 이제 현장 실습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는 영광에 대해서 들었지만, 알고 있었지만 영광을 본 적이 없습니다. 돌을 옮깁니다. 그러자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그 삼배 수건을 둥둥 칭칭 감은 채로 나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사로만 풀린 것이 아니고 돌이 옮겨졌을 때 마르다를 가로막고 있던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의 돌이 같이 굴려진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붙들고 있던 수건이 풀려질 때 마르다를 붙들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열정을 풀어내지 못하게 하다 그 염려와 근심과 시기와 질투의 수건이 걷어진 겁니다. 그때서야 마르다는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 뒤에 잔치 때 불평도 불만도 없습니다. 자신이 섬겨야 할 자리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영성과 마르다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리아의 영성만 가지고 살아가면, 이 영성이 자신 안에서만 풀어지면 누군가를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도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영성이 바리새인들 자신 안에서만 머무니까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비난하는 데 사용된 겁니다. 영성이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 이 영성은 썩습니다. 영성이 열정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그 영성은 변질되고 신학화돼서 누군가를 공격하는 도구로, 무기로 사용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리아의 영성과 마르다의 열정을 회복해서 이 회복된 영성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조화롭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새늘교회에 숨어있는 마르다들이 다시금 밖으로 나올 때입니다. 세상 스텝을 모집하고 교육부 교사가 필요하다고 광고에 놔도 사람들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다 우리 자신과 상관이 있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회복된 영성으로 마르다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뛰어난 영성을 가진 마리아들과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가진 마르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늘 갈등과 반목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의 영성과 마르다의 열정은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화된 영성과 열정은 교회와 직장과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셨던 은혜를 풀어내는데 쓰임받아야 합니다. 마리아의 영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모든 분주함과 염려와 근심을 걷어내고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말라져 버린 영성의 우물을 채우십시오. 받은 만큼 사랑하게 되고 채운 만큼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올바른 마르다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신의 열정을 가로막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돌들을 옮기시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게 이 돌들을 옮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풀어내야 될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수건들을 걷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마르다의 열정으로 사역하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10년 가운데 잃어버린 영성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말라져버린 은혜의 의무를 채우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열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 시기와 상처와 미움들의 빨간 경고등이 켜져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영성들을 회복해서 성경적이고 바른 열정들을 회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열정을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새늘 성도들, 주님의 교회가 마리아의 영성과 마르다의 열정을 아름답게 조화시켜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